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내 안에 내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닮은 흔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몸 안에 어떤 특별한 흔적이나 혹은 수술 자국이나 상처난 자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제 안에 불주사 맞은 자국들이 여기저기 여러 개가 됩니다. 불주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원래 장티푸스 주사인데 이 주사 바늘을 불에다 달굽니다. 그래가지고 소독해가지고는 이거를 아이의 어깨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는데 그 주사 바늘을 불에 달구고 나서 주사를 맞게 되면은 큰 주사 자국이 생깁니다. 제가 보니까 아니 남자든 여자든 주사 자국, 불주사 자국이 하나면 되는데 저는 이쪽 저쪽에 불주사 자국이 여러 개가 되고 많은 겁니다. 아니 왜 나만 많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한날은 저희 어머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나만 불주사 자국이 여기저기 이렇게 많으냐고 물어보았더니 어머니 저희 집이 시골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저를 업고 보건소에 가보니까 세상에 이 불주사가 공짜인 거예요. 그 귀한 불주사가 이 공짜로 막 놓아주는데 이거 알고는 저 귀한 거 하나라도 더 맞아야 된다 싶어가지고 우리 아들 이쪽에도 맞게 하고 저쪽에도 맞게 하고 자꾸 맞다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불주사 자국이 많은지 제가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에 아니 지금까지 이리도 튼튼한 이유가 불주사 때문이었구나. 저는 불주사 자국만 보면은 어머니의 그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이제 더 이상은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고백을 보면서 그럼 내 안에는 어떤 흔적이 있는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보니까 한 집의 가장의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의 남편 되는 흔적도 있고 두 아이의 아빠 되는 흔적도 있고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보고 총각이냐고 묻는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손을 꼭 잡으시더니 지방에 있을 때인데 저한테 오시더니 연세 많은 권사님의 손잡고는 저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좋은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애가 둘인데 좋은 처녀가 있다고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총각이요? 저 그렇게 동안인 거 처음 알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 총각이냐는 소리를 듣던 목사인데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있고 아이고 연륜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은 목사 같은 거예요. 목사의 흔적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멘. 아이고 이렇게 보는데 목사 흔적도 있는 것 같고, 오래전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섬기다가 서울에 우리 동광교회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올라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구의 일꾼들이 한 40여 분, 50여 분 모이셨는데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서울 가시거든 시골 목사처럼 차려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 가시거든 서울 목사처럼 차려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옷, 비싼 옷, 좋은 옷, 그런 옷을 입고 다니셔야 된다고. 목사님, 서울 가시거든 서울 목사처럼 입고 다니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시골 목사 같으세요? 서울 목사 같으세요? 서울 목사 같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울을 보는데 아유 이만하면은 번듯한 게 서울 목사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가장의 흔적도 있고 남편의 흔적, 아비의 흔적, 목사의 흔적도 있고 서울 목사 같은 흔적도 있는데 심지어 죄의 흔적도 있고 악한 흔적도 있고 어두운 흔적도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이 나한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한 그 예수 닮은 흔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펼쳐놓고는 찾아보고 들춰보고 생각하는데도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나, 내가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그 예수의 흔적이 있나 싶어서 아무리 찾아보는데도 그 흔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육신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바울처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바울에게 있었던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정말 있으십니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내 안에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는데 내 안에 예수 믿은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닮은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만이 닮은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가져야 될 예수의 흔적은 도대체 어떤 흔적입니까? 그 흔적을 가지고 싶은데 예수의 흔적은 어떤 흔적을 말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의 표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는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7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 17절에 보시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흔적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인이 자기의 소유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명하고 인정하기 위하여서
자기 것에게 구멍을 내거나 어떤 모양을 특별하게 새긴 표시를 가리켜서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한 주인이 종을 사거나 가축을 사거나 짐승을 샀을 때에 멀리 가도 이거 내 거다라는 내 소유권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몸에 짐승이나 가축의 그 표피에다가 자기만 아는 어떤 표식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그 당시에 스티그마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내 몸 안에는 예수가 내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천하디 천한 종이고 노예인 것이 내 몸 안에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종의 표식이 있습니다. 종에게는 종의 표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종에게는 진짜 표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있는데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목사에게 바울이 묻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온 동광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표식이 있었는데 그럼 이 목사야 너는 이 표식이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이 표식이 있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일이라서 어떤 이는 가정에서 주 앞에 납작이 엎드리고 어떤 이는 내 주님이 이름 두신 곳에 달려나와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엎드리는데 엎드려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인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종이라는 표식이 있느냐, 예수의 소유라는 표식이 있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된 이들이 다른 히브리인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 7년째가 되면은 반드시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7년이 되어서 다른 종들은 자유를 찾아가는데 한 종은 주인이 너무 좋은 겁니다. 주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나는 평생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는 종이 있으면 그 종을 데려다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종의 집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된 표시가 평생 몸에 있어가지고 그 종은 주인의 것이 될 것이라고, 주인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종에게는 종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 종이 진짜 종입니다. 계시록 7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큰 환난,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다라고 말한 대환난이 시작되기 직전인데 계시록 7장에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종된 이들의 이마 위에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인을 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을 내리시는데 바다도 해하지 말고 나무도 해하지 말고 땅도 해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인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인을 쳐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3장 7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마지막에 큰 환난이 있기 전에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7장 3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위에 인을 치시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과 바다와 나무들이 해함을 입는 큰 환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인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쁘끄러운 것이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예수의 착한 종이라고 인쳐주시고 예수의 충성된 종이라고 인침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시, 우리의 꿈 중에서라도 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그 흔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몸에 가져야 될 예수의 흔적은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주인을 위하여 고난받은 흔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종들인데,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인데, 내 주인 되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흔적이 있대 그 흔적이 많으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주인을 위하여 일하다가 상처 입은 흔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는 종이 주인의 말을 쫓아, 종이 주인의 명을 쫓아, 종이 주인의 소원을 쫓아 일을 하는데 쉬운 일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때때로 험한 일도 하고 힘든 일도 하고, 아니 때때로 힘에 지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손이 다치고 육신이 찢어지고 상하여지는데, 그때 남겨진 상처를 가리켜서 두 번째 스티그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하여 일하다가 입은 고난의 상처를 스티그마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의 몸 안에는 예수 위하여 고난받은 흔적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17절 이 단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흔적이라는 단어 성경 한번 보시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우리말에는 단수로 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과 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흔적들 해가지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목사에게, 바울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바울의 몸 안에는 주님 되시는 예수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은 흔적, 고난받은 상처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기에 이렇게 많다라고 말을 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고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내 주인 되는 예수 위하여 여러 날 배고팠다. 내가 내 주인 되는 예수 위하여 여러 날 추웠다. 내가 내 주인 되는 예수 위하여 여러 날 헐벗었다. 내가 내 주인 되는 예수 위하여 많이 맞았다. 내가 내 주인 되는 예수 위하여 광야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신의 위험, 강의 위험, 많은 위험을 지났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만 이런 고난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경험도 있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길이 열리고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아름다운 자리도 올라가고 영광스러운 자리도 차지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을 겁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간증이라고 하고, 그 간증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부럽기도 하고 감사도 되고 찬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높은 거, 귀한 거, 아름다운 거, 많은 거, 영광스러운 것은 고맙고 감사하지만 예수 위하여 맞아 보셨습니까? 예수 위하여 울어 보셨습니까? 예수 위하여 헐벗어 보셨습니까? 예수 위하여 배고라 보셨습니까? 우리 주인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실 때에 우리 주님 입으시던 옷이 하나여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면은 그 옷마저도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사셔가지고 그 옷마저도 로마 병정들에게 빼앗겨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월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전으로 향하시다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시더라. 배고프셔서 길 옆에 있는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셔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 4일 전에 우리 주인께서 배 고르셨다. 우리 주님께서 배 고프셨다. 우리 주인께서 먹을 게 없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 때문에 열리는 것도 좋고, 예수 이름 때문에 풀리는 것도 좋고,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받는 것도 좋고, 예수 이름 때문에 건강한 것도 좋고, 예수 이름 때문에 복받는 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위하여 손해보고 피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한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내 주인도 이 땅에서 매맞으셨는데, 내 주인도 이 땅에서 가난하셨는데, 내 주인도 이 땅에서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쏟으셨는데, 내 주인 때문에 내 주님 위하여 그 고난의 흔적이 내 눈에 새겨지고 내 귀에 새겨지고 내 손에 새겨지고 내 몸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바울은 지금 내 몸 안에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은 흔적이 많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한 상처가 많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주의 종들이 주님을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는데 11장에 보니까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위하여 고난의 길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도행전에 봤더니 주의 제자된 이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매맞고 협박당할 때에 오히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택함받는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뻐 뛰며 고마워합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40절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의 종인데 우리가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잘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만 탐한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를 위하여 받은 고난의 흔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를 위하여 피해 입고 상처 입은 흔적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위하여, 우리 주님 위하여 내 몸, 내 손, 내 발, 내 모든 육신 안에 예수 위하여 고난받은 흔적들이 있대. 그 흔적들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하는 흔적, 사랑하되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는 흔적이 있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되 순종하는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순종하는 흔적이 있고, 예수에게 충성하되 충성하는 흔적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충성한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과 인생 안에 새겨지는 많은 날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일제시대 때 보시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희 신학교에 가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저희 학교 선배신데 주기철 목사님의 사진이 계단에 걸려져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49의 젊은 나이로 이 땅에서 순교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면은 일사각오의 신앙이고 일사각오의 인생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이 49대는 젊은 목사의 입에서 내 길은 일사각오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마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평양 산정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청빙 받은 첫 주일 설교가 무엇인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일제시대라 가지고 조선 땅에 일본 총독부가 세워지고 일본 순사들이 이 땅을 다스리면서 감시하던 때였는데, 신사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일본 천황에게 모두 절을 하고 참배해야만 했습니다. 온 조선 땅이 그리하고 조선 교회와 조선 목사들마저 그리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가 신사 참배는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큰 죄라고, 이거 큰 죄이기 때문에 신사 참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신사 참배 못하게 하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주 목사님 일본 순사에 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는데, 고문하던 고문관이 아무리 심한 고문을 해도 주기철 목사님 그 마음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참배하듯이 그렇게 일본 천황에게 한 번만 참배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한 번만 참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 앞에 주기철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녀자에게는 정절의 의가 있고 신하에게는 충절의 의가 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의가 있는 거라고. 나는 내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 목사직에서 쫓겨나고 섬기시던 산정연 교회는 교회 문을 닫게 되고, 아내와 목사님의 자녀들은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서 하루하루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이리저리 연명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1940년 9월 20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끌려가서 고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하시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으로 끌려가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 끌려가는 모습,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목사님 끌려가신다 이야기를 듣고 산정연 교회 성도들 일꾼들이 다들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한 일꾼이 나와서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한 번만 좀 눈 감아주면 안 되느냐고, 목사님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의 가족들도 생각해서 한 번만 좀 타협하면 안 되겠느냐고, 눈 감아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길거리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했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주는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리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낯으로 우리 주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요,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다른 것 쳐다보면 타협하기 쉽고 굴복하기 쉽고, 다른 거 쳐다보면 미혹당하기 쉬운데,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하면서 결국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종이지만 아파지는 거 무서워하고 병드는 거 무서워서 헌신을 못하는 이가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파도 병들어도 죽어도 예수 사랑하는 거 멈추지 말고, 아파도 병들어도 죽어도 예수 위하여 충성하는 거 멈추지 아니하는 착하고 충성된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한 그 흔적은 도대체 어떤 흔적입니까? 내가 바울처럼 예수 믿고 있는데, 바울처럼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 안에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죽는 흔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평생 예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 십자가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고 분복이 많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많고 많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외에도 자랑할 것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많은 분복, 그 많은 영광, 그 많은 부함과 높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외에는 마치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처럼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만 노래하고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만 말하는 예수 십자가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십자가만 보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바울은 예수 십자가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죽었던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만 사신 것이라고 일러주면서,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죽으신 십자가 위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매일 죽고 날마다 죽으시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옛자, 나의 자랑, 나의 종욕, 나의 죄됨, 나의 악함, 나의 분노, 나의 혈기,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이미 죽으신 분들은 되는데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찔러보면 압니다. 찔러보면 왜 찌르느냐고, 움찔하고 혈기 부리면 그분 죄송합니다, 아직 안 죽은 분이셔요.
만지고 찌르고 꼬집는데 아무 말 아무 소리 없으시면 그분 죽으신 분 맞습니다. 죽어야 제대로 쓰임 받습니다. 죽어야 온전히 쓰임 받습니다. 죽어야 나를 들어 써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편하게 나를 들어 써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왕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바에야 제대로 죽고 온전히 죽고 정말 죽는 예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고, 나는 날마다 죽고 매일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고 매일 죽는 남편이요, 아내요, 직장인이요, 사업가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 되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은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과 함께 죽은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그 표시가 가득한 예수의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주 앞에 납작이 머리를 숙이셔도 좋습니다. 내 주님 앞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취하십시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종된 표시를, 예수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고난받은 표시를 달라고, 예수와 함께 죽은 표시를 내게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이 표시, 이 흔적을 내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비인 것도 맞는데 내 안에 죄의 흔적도 있고 악한 흔적이 있는 것도 다 맞는데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없나이다. 하나님 남들은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내 안에 예수의 종된 내 안에 예수 닮은 예수 흔적이 없나이다. 하나님 예수가 내 주인 되고 내가 예수의 종된 흔적이 있게 하소서. 내가 내 예수 위하여 고난받은 흔적이 많은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 위하여 우는 적, 예수 위하여 손해보는 적, 예수 위하여 피해보는 적, 예수 위하여 매맞은 흔적이 많은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 위하여 죽은 흔적이 많은
주인도 가난하셨거늘, 내 주인도 헐벗으셨거늘, 내 주인도 굶주리셨거늘, 하나님 가난한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소서. 헐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배고른 것을 아부하며 겁내지 않게 하소서. 그런 일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내 주님을 따라 걸음 걷게 하소서. 아파도 예수 닮게 하시고, 병들어도 예수 닮게 하시고, 죽어도 예수 닮는, 예수 흔적 많은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 무슨 염치로 예수의 착한 종의 인침을 원하며, 우리가 무슨 염치로 예수 앞에서 예수의 충성된 종의 표식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염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만이 닮은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흔적이 많은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위하여, 예수의 몸된 교회 위하여,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 날 춥고 여러 날 배고프고 여러 날 힘들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내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내 손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발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소서.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소서. 내 마음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인격 안에, 내 감정 안에, 내 생시에, 내 꿈 중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 그 흔적이 많은 착한 종들, 그 흔적이 많은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 내 손 잡아 주시며 착하다, 충성되다, 날 닮았다 말씀하시는 그런 날이 있는 착하고 충성된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흔적 가득가득한 길을 이 한 날도 따라가고 이 한 주도 걸어갈 남종과 착한 충성된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